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창세기 30장을 보았는데요. 1절로 43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짧게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인제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전방인데 거기에서 12사단 훈련소가 있는데 군에 가는 신병들을 모아서 한 두 달 가까이 훈련시켜 가지고 자대 배치를 하는데 훈련소에서 여자 중대장님이 있었어요. 중대장이 훈련 받으러 온 군인들이 밤에 취침해야 되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속닥속닥 얘기하는 걸 듣고 그 다음날 오후 4시 반에 모여라 해가 6명을 선착순 막 뺑뺑이 돌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완전 군장을 하고 나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여기서 저기 가서 돌아와서 1등 한 사람 빼주고 또 2등 한 사람부터 또 돌게 하고 이렇게 계속 뺑뺑이 돌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또 팔굽혀펴기 하다가 구인 하나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깨병 부리느냐 하며 또 이렇게 또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그 다음날 구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중대장 여자 중대장이었는데 그 중대장은 대학교에서 생체학, 인체학 여러 가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전공했던 사람인데 지금 구속돼 있는 거죠. 중대장, 부중대 다 구속돼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죽은 구인의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아들을 군에 가서 멀쩡한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훈련받아 죽으니까 너무 속상하겠죠. 근데 너무 이제 훈련 규칙에도 없는 것을 완전 군장시켜서 너무 과하게 얼차례 교육을 시켜가지고 죽인 그 중대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몇 년 동안 깜방 살다 교도소 살다가 나와서 이제 하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멀쩡한 젊은 군인을 죽였구나 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 군인 그 중대장도 온전한 삶은 아마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며칠 전에 7월 12일이죠. 양주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서 30대 그 관장님이 태권도 관장님이 5살짜리가 훈련 그 태권도 배우러 왔는데 이 뭐죠?
매트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꾸로 세워놨는데 20분 동안 세워놨는데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어요. 감옥 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 죽게 하는 거, 가해자 되는 것도 안 되어지고 또 피해자가 되도록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돼서 그렇게 또 죽는 일도 없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휘관이 돼서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이런 중대장이 된다든지 이런 태권도 관장님처럼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 부주의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그 사람도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할 만큼 실족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사람이 앞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장궤를 쓰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가 흘러가는데 이 야곱은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야곱 욕할 게 아니고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꼭 야곱같이 느껴지고 그래 내가 야곱이지. 야곱같이 여러분 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야곱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야곱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 37절로 27절로 34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염소를 가지고 요리해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애씁니다. 야곱이 애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일 때문에 이삭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되어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장기를 쓰는 야곱이었거든요. 자, 외삼촌 집으로 800km 떨어져 있는 서울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해야 될 거리에 아람이란 지역으로 하란이란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14년을 돈 한 푼 안 받고 외삼촌에게 이용당하면서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 14년 지나고 난 뒤에 나는 애들 데리고 내 고향을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너 품삯을 정해라.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 일을 더 하겠습니다. 이래서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이면서 처갓집이에요. 장인어른인데요. 장인어른 되는데 있게 됐는데 외삼촌 댁으로 보낼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기를 창세기 27장에 보니까요. 27장 44절에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외삼촌 집에 가서 거주해라. 몇 날 동안 있으면 네 형 에서가 노가 풀리면 내가 연락해서 오라 할 테니까 몇 날 동안 좀 피신해 있어. 며칠 동안 피신해 있다는 게 20년 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장깨를 부리고 잔머리를 쓰게 되면 며칠이 20년 30년 막 흘러가 버려요. 자,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나이가 77세였어요. 77세에 도망을 갔는데 77세에 가서 7년 동안 라헬과 연애함으로 라헬을 아내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돈 받지 않고 일해 드리겠습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 84세에 이제 내가 7년 지났으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중동 지역에는요 밤중에 결혼해요. 그래 막 손님들하고 손님 와서 잔치하고 막 술 마시고 이렇게 다 했겠죠. 이제 네가 방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내 딸을 라헬을 넣어줄게. 라헬을 보내준다 해놓고 레아를 집어넣은 큰 언니를 보내준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닌데 그 데리고 잤는데 그 다음 아침 눈 떠서 밝아졌는데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왜 레아를 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말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보내는 법이 없으니까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내가 라헬을 네게 줄 텐데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돈 하나도 안 받고 일해줘야 된다. 이렇게 외삼촌이 자기를 이용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84세에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르벤이죠. 르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로다. 아들 낳았다.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시몬을 낳았어요. 시몬을 낳았는데 이 시몬은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레위를 낳았어요. 레위는 이제 내가 남편에게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서야 나와 연합할 것이다. 네 번째 유다라고 나왔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한다. 자, 이게 84세에 결혼해가지고 르벤을 낳아요. 85세에 시몬을 낳아요. 86세에 레위를 낳아요. 87세에 유다를 낳아요. 연년생을 하나님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도 있죠. 또 다른 유다도 많이 나오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9장에 29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7일 사이에 레아하고 언니 레아하고 동생 라헬을 이 야곱이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레아는 시력이 눈이 나빠요. 잘 보질 못해요. 요즘 같으면 뭐 안과 의원에 가서 안경도 맞추고 이렇게 라식 수술 받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눈이 어두운 데다가 못생겼어요.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미워하고 이렇게 했겠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애를 잘 낳도록 만들어줬대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자녀 없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당연한 거죠. 뭐 장학금 받아서 장학금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서울대학 가고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가서 막 박사학위 받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패해도 찬송해야 되고요. 가난해도 찬송해야 되고 병들어도 찬송해야 되고요. 부도 나고 이혼하고 막 아픔이 있어도 심지어 내 자녀가 죽어버렸는데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란 사람 그랬어요. 욥은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 자녀들 10명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빼앗겨버렸어요. 자기 몸이 완전히 병이 돼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 되어질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리라 사탄도 포기해버린대요. 건드리면 열받고 씩씩거리게 되는데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이렇게 축복받는 짓을 해버리니까 저거는 건드리면 안 돼. 왜? 저 건드리면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마귀가 포기해버린 사람, 세상이 포기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방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했잖아요. 자,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 다윗이 고민하면서 부르짖다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 계시는군요. 제가 찬송 부르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 43편 21절. 시편 43편 2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진짜 어려움 당할 때 분명히 지금 힘든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 찬송할 때 마귀도 포기할 정도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라헬의 시기와 질투인데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남편에게 라헬이 막 소리 질러요. 30장 1절에 보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쭉 보면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자식을 낳게 하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언니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우리 몸속에 뼈가 있잖아요.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고 막 남을 미워할 때 뼈가 썩어버린대요. 그 뼈 속에서 썩은 피가 되는 걸 보고 혈액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라헬의 몸종이 빌하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빌하를 남편에게 주면서 내 종하고 데리고 자라. 그래서 내 종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를 내가 안아야만. 그때 당시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종이 낳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내가 내 품에 안고 내 무릎에 앉혀야 내가 애를 낳을 것 같다. 극도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좋은데 여기서 남편이 이 빌하를 데리고 자서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단이라는 이름을 라헬이 지어줬거든요. 억울함을 풀었다. 언니하고 완전히 원수가 된 그 라헬의
그 남동생 오빠의 남자 형제들 있고 자매 둘이 있었는데 자매는 언니 동생이 이제 레아고 라헬인데 자랄 때는 친구같이 자랐겠죠. 언니 동생이니까 얼마나 친근하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서로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빌라를 통해서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 낳았어요. 이 납달리를 낳았는데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무리 종이지만 자기 남편을 종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해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막 이를 갈면서 언니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레아가 자기 종을 자기 종 실바라고 하는 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이 실바를 통해서 또 애를 낳는데 갓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갓이라고 하는 아들은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도다. 그리고 이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 아셀이라는 아들을 또 낳아요. 아셀. 이 아셀이라는 이름 뜻은 기쁜 자라는 뜻이에요. 기쁜 자. 자, 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처음에 르벤이었죠. 르벤. 보라 아들이로다. 시므온. 이 시몬 나의 억울함을 들으심이란 뜻이죠. 레위 연합이란 뜻이죠.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찬송이란 뜻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아요. 이 이사갈이란 말은 값을 주고 남편을 찾아왔다. 또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또 낳아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스불론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또 디나라는 딸을 낳아요. 디나. 그래서 육남 일녀를 낳고 자기 종에게서 또 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총 이제 8명의 레아의 식솔들이 있게 되는데 저기 보니까 합한채라는 게 나와요. 합한채. 르벤, 이 레아의 큰아들 르벤이 밖에 나갔다가 엄마 내가 이 꽃을 가져왔어요 하면서 그런데 합한채라는 꽃이에요. 이 합한채가 뭐냐 하니까 그 꽃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향기가 그렇게 좋은 꽃인데 그 꽃의 잎이 우리나라에 담배 농사진 담배잎 같아요. 담배 시골에 가면 담배 농사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담배 잎을 말려 가지고 담배를 만들어요. 그 담배 잎하고 똑같은데 뿌리는 인삼 뿌리 같이 생겼대요. 그게 합한채인데 이 합한채를 가지고 있으면 임신하게 된다는 잘못된 전설이 있어요. 이 미신이에요, 미신. 합한채 본다고 임신하면 다 애 못나서 다 벌어가요. 말도 안 되니. 그런데 그런 이제 미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르벤이 이때 당시 나이가 4살이었어요. 르벤이 막 엄마를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합한채를 구해 갖다 주고 이게 아니고 애 4살짜리 뭘 알게 밖에 나가고 꽃이 있으니까 이 꽃을 가져와서 엄마 이거 꽃 이렇게 줬는데 그걸 라헬이 본 거예요. 라헬이 보고 언니 그 르벤이 가져온 합한채 내인데 줘 하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작은 일이냐? 이제는 합한채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래 나와요. 근데 원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레아가 그 아버지가 그런 작품을 했지만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으게 누가 빼앗긴 거예요? 원래는 라헬을 사랑하고 7년 동안 했거든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작은 일이냐? 지금 합한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 합한채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가 데리고 자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아. 이래가지고 합한채를 주고 밖에서 남편이 일하고 오는데 여보 내 들어와요. 내가 돈 주고 당신을 샀어. 야곱이 너끼리 그렇게 합의했어? 그래. 오늘도 내가 오늘 사줄게. 막 이래 된 거예요. 여자 4명이 서로 남편을 데리고 자겠다 난리 난 거예요. 한 집안에서.
이 합한 채 이후에 이사갈이 태어나죠. 스불론이 태어나죠. 디나가 태어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심이라 했는데요. 라헬을 먼저 좀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로 24절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태를 여서서 임신되게 했는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란 말은 하나님이 요셉 말고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더함이란 뜻이죠.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77세에 외삼촌에게 갔어요. 그런데 20년 지난 97세예요. 요셉이 낳을 때에 98세에 요셉을 낳게 돼요. 첫눈에 반했어요. 야곱이 외사촌 이 동생을 라헬을 첫눈에 반했는데 7년 동안 무료로 일하면서 연애하느라고 이제 데이트하느라고 7년을 수일같이 됐다. 그런데 20년 동안 7년이 지나고 결혼했는데 13년 동안 애가 없다가 언니는 막 애를 낳아요. 종들도 막 낳아요. 애 타고 하다가 13년 만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빨리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라헬이란 여자가 이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언니 내 경쟁 상대가 아니야.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뭐든지 자신 있어. 왜? 나 이뻐. 나 능력 있어. 하나님이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안 돌보시는 거예요. 태를 닫아놓고 안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사야 2장 12절.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을 낮아지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춰버린대요. 하나님이 라헬이 13년 동안 애 못 낳고 막 온갖 지랄 떨다가 힘 빠지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줬다. 교만이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 태를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임신되더라.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 이 라반은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죠. 라반과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약함. 자, 14년 지났을 때, 14년 됐을 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처자를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왜? 14년 계약했으니까, 돈 안 받고 내가 14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일한다 했으니,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가면 될 텐데 노동 계약 조건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14년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애들 데리고 저 고향으로 갈래요 하니까 라반이 품삯을 정해라.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줄게. 네 원하는 데 줄게. 야곱은 그걸 못 믿어요. 왜?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속이 먹었거든요. 삼촌 말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라반이란 사람은요, 라반은 야곱 그 목자들을 많이 부려봤어요. 일꾼들을 많이 거느려봤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너무 양을 잘 쳐요. 양을 잘 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오고 난 뒤에 자기 집안에 이 재산이 많아졌다는 걸, 너무 양떼들도 많고 염소떼도 많아지고 많아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25절로 34절 읽었는데 그 본문이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37절 말씀 보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삼촌이 내게 뭐 월급을 많이 줄 게 아니고 삼촌의 양떼, 염소떼 중에서 보통 양은 그냥 하얀 양이에요. 염소는 까매요. 그런데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거, 이거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 거,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걸 내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라반은 머리가 잘, 야곱도 장기를 쓰는 사람인데 라반은 그보다 10배로 더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고 족한데도 불구하고, 야, 이 속으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게 나올 리가 있냐. 흰 양에서 흰 게 나오고 검은 염소에 검은 게 나오지, 어떻게 그 흰 거 섞인 나오냐. 그래, 내가 네 원하는 데 다 해줄게. 얼룩얼룩 점 있고 아롱진 거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네 거 해라. 그래 놓고 검은 거, 흰 거 외에는 전부 다 뽑아가지고요, 전부 이제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살 길 좀 떨어지게 해서 이제 양을 치게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너무 14년 동안 이용만 당해 억울해가지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을 껍질을 절반은 벗기고 절반 안 벗기고 얼룩얼룩하게 해서 물이 내려가는 데서 암컷과 수컷을 꼴 뜯어 먹다가 물 위에서 물 마실 때 이제 만나가지고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베게 하는데, 물 속에 흰색 바탕에 그 나무 껍질, 그 나무 흰색 바탕, 그 껍질을 벗기면 희게 됐대요. 또 껍질 잘 벗겨진 그런 걸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새끼를 베면 얼룩얼룩하게 나오지 않겠냐. 야곱이 잔머리 쓴 거예요. 야곱이 잔머리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게 나오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심. 야곱을 축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리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때는 창세기에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외삼촌 라반이 네게 착취하는 거, 이용해 먹는데 다 봤다. 네가 나무 껍질을 벗기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델의 하나님, 네가 20년 도망 나올 때 기름을 붓고 막 베델의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서 11절을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짐승과 물질을 내가 네게 주는데, 네가 잔머리 쓰고 껍질을 벗겨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네 말대로 축복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잔머리 쓰고 막 얼룩얼룩 만들어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이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보면요. 어 30장 30절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야곱이 처음 왔을 때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을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축복받는 라인이에요. 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축복받는 사람을 도우면 복받게 돼 있어요. 야곱이 안 왔으면 소유가 적어요. 야곱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해 두 때나 크게 이루어지긴 거예요. 그걸 외삼촌이 알아요. 그래서 안 보내주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인데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베델에 메시아 오게 하겠다. 베델에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걸 모르고 갈등합니다. 갈등하고 다투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온갖 것 다 일어나죠. 온갖 인본주의, 온갖 인본주의를 다 썼어요. 자, 여기에서 이 라반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집어넣어주고요. 레아하고 라헬이 막 갈등하고요. 실바하고 빌하하고 이 종을 또 줘가지고요. 서로 막 내 여자가 남편 차지하게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합한 채까지 이게 뭐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미신이죠. 전부 인본주의의 극도의 미신까지 붙잡고 이러면 내가 애들 낳을 것이다. 버드나무 가지, 나무 가지를 벗기고요. 얼룩얼룩하게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축복할 줄. 라헬을 축복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힘 빼면 하나님 바로 축복할 건데. 나무 가지 껍질을 벗겼다고 하나님 준 게 아니고 억울하게 당하는 거 다 보셨다. 너하고 계약 맺는 다 들었어. 내가 네게 얼룩을 나오게 한 거야. 네가 나무 가지 벗겼다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30장 22절이죠.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네가 나뭇가지만 껍질을 벗기고 막 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이용당을 내가 다 봤어. 네 외삼촌이 너를 이상하게 이용해 먹고 10번씩 말 바꾸고 내가 다 봤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온갖 잔머리에다가 온갖 게 시기 질투 막 혈기 내고요, 열받고요, 씩씩거리고요, 막 인본주의 쓰고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안 믿기 때문에 일이 나오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 렘넌트데이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믿는 신뢰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극도의 인본주의를 쓰고 또 그 자기보다 더 인본주의 쓰는 외삼촌을 만나서 뜻하지 않게 4명의 여자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잔머리 쓰고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했지만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4여자를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시기 질투 싸움 분쟁 원망 불평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 때문에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 수가 적었는데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그 라반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돕는 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